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의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누구죠?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입니다. 43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골프를 장악하게 된 정말 아주 큰 훌륭한 선수인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골프를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여러 번 경기에 출전하면 그 중에 몇 번 우승을 하게 되는 정도의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보다 더 실력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고민하다가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 봐도 됩니다. 그때 코치가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너의 기본 자세와 기본기를 다시 바로잡아 주고 싶다. 그렇게 되면 너의 실력이 쑥쑥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의 자세를 교정하고 기본기를 다시 훈련하는 동안은 실력이, 성적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거 참고 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타이거 우즈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서 이런 정도의 성적으로 그냥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3년을 잘 우승을 못하고 성적이 안 좋아져도 최고의 선수로 내가 다시 발돋움을 할 것인지, 그가 선택했던 길은 3년 동안의 기본 훈련 다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이직을 훈련하는 중에 그의 자세를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공이 잘 안 맞고 성적은 더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골프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래, 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을 별로 이렇게 즐기지는 않지만 가끔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볼링입니다. 1년에 한 2번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MT를 가면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때 1년에 연례 행사로 한 번씩 하는데요. 하다 보면 우리 다른 교역자들에 비해서 제 성적이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거의 탑입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첫 번째 게임을 던질 때는 막 공이 지 마음대로 갑니다.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할 때는 최고 점수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줄어드는 것이죠.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 번도 볼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냥 흉내만 내면서 정확하게 던져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굉장히 점수가 높게는 나오는데 이게 안정적인 실력이 안 되고요. 공 던지다가 어떤 때는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엉망진창이 자세가 제대로 안 잡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기본 자세,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분명하게 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위에 쌓아 올리면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킹덤 신앙 양육 훈련을 받고 큐티반이라든지 신앙 성장 과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신앙의 기본을 다시 다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죠.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알아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신앙생활의 성장이 참 더디다고 하는 사실,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원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로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평생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의 어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뒷부분은요,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성막에 대한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성막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말씀이요, 여러 장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예배는 어떨까? 우리의 기본이 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아멘. 성막을 지은 후에 너희들이 앞으로 평생 대대로 영원토록 계속해야 될, 매일 드려야 될 예배가 있다, 제사가 있다. 아침에
번제를 한 번 드리고 저녁에도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제사 말고 일상적인 상번제, 그것이 바로 아침과 저녁의 제사입니다. 아침의 제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녁의 제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는 그 유명한 새벽기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사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너무 달라요. 출애굽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고 등불이 없었으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제사는 개인적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뭘 하든지 다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예배가 되고, 그리고 이사를 가도 예배, 개업을 해도 예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가정에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생각하면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압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예배가 참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버전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랬습니다. 먼저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어린 양 제사 위에 추가되는 것이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참된 예배는 어린 양 플러스 소제와 전제다. 어린 양, 예배의 중심에 어린 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온 몸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번제, 이게 아침의 예배의 핵심이고 저녁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이 없다면 제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이미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처럼 우리를 위하여 드려짐으로 오늘 우리의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어린 양을 잡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 온몸을 불태웠다면, 바로 내가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에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이 포개져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이 예배 때마다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그 번제만이 아니라 소제를 더해야 되는데, 소제가 뭐냐 하면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운 밀가루와 찌은 기름을 그 제물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감사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제물이 더해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앉아 있기만 하고 참석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때 참된 감사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우리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에 여전히 슬픈 눈물이 아직도 내 눈가에는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감사의 고백,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녁에 또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의 그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과 인생을 긍정으로 만들어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해지는 또 하나의 제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40절에 보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물 위에 부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 이 전제는 기쁨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배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찬송할 때 기쁨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심각하셔요? 근심 걱정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아침마다 그 기쁨으로, 저녁마다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힘든 부분들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를 올려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영은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진정한 마음의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참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내 자신이 긴장해야 돼. 찬송을 해도 긴장해야 돼. 기도하면서도 긴장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긴장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 사방을 헤매고 있을 수 있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악기로는 두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질 참된 예배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42절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회막문에서.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회막,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입니다. 이 땅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온갖 문제로 찌들리고 상처 입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뭐 이런 큰 교회도, 또 아니면 상가교회도, 천막처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는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70년대 천막 같은 그런 쓰러져가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1시간 예배는 사실은 꽝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의 시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진짜 그 하나님과 너무 멀리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와 큰 상관없는 아득히 저 하늘 끝에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욕심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죄악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이 모든 쇠사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려지는 겁니다. 술을 끊을 수 없고 담배를 끊을 수 없고 마약이든 또 포르노든 이 세상의 욕심과 어떤 명예, 권세, 물질에 대한 그 갈망, 끊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욕망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사슬이 풀려나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것,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허덕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길이 무엇인지, 내 진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와 멀리 해야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영의 양식을 얻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약속, 축복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무엘상 그 3장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 예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4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회막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44절에 가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내려놓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엉망이 되어갑니까?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사람의 욕심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세상에 교회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심령과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변하지 않은 사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내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내 욕심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다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45절 46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 성막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약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시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예배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생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남은 평생도 아무렇게나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